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실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아주 미숙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도 어색하고 성도라고 하는 말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이 낱말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 후에 이 단어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는 말도 어색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어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생겨난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 돼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도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도 어색하고 성도라는 말도 어색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제대로 없고 대다수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사도행전의 교회, 아주 미숙한 교회, 제대로 조직도 갖추어지진 않는 그런 교회, 불과 몇몇 사람, 소수의 사람으로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바로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몇 사람이냐라는 것보다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가, 여기에 따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12명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120명의 교회가 되었고, 그 120명 교회는 간절히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엄청난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사람 숫자가 아닌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은 복음화율이 높기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무려 복음화율이 90% 이상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신안입니다. 특별히 증도라고 하는 그 섬은 유명합니다. 증도에는 2200명 정도가 이 신안을 중심으로 천사섬이라고 불리는 이 섬에 삽니다. 그런데 이 2200명의 이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요, 주일이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교회에 나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신안을 2번 가보았습니다. 다 장례식 때문에 갔는데요, 안양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운구에서 아페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또다시 운구해서 장지에 모셔드리며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 동일하게 같은 코스로 제가 2번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가면서 교회는 잘 보였습니다. 십자가가 우뚝 서 있어서 또 교회 건물은 뾰족하고 높잖아요. 잘 보였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복음화율을 이루었을까?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891년 그는 신안에서 태어났고 1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첫날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소방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모진 시집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 부인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경성에 올라가 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입학해서 이 전도 부인이 됩니다. 자신을 버린 그 신안, 그 증도에 내려옵니다. 1년에 9컬레 고무신 갈아 신으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때로는 짐꾼 되고 우체부가 되기도 하고 약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찬송 불러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또 하나님 말씀 전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청년 가운데는 영적 지도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을 통해 영향받은 사람이 이 30명 이상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전 CCC 대표였던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중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또 이상만 목사님, 그리고 정태기 교수님, 이러한 분들이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복음의 영향으로 이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9세, 6.25가 발발됩니다. 공산당은 이 문중경 전도사를 잡았습니다.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새끼를 많이 낳은 씨암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씨암탉입니다. 이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이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수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총탄에 의하여 순교합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죽을 때 김구 선생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았던 사람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그 영향력으로 오늘의 이 신안 그 섬들은 90%가 넘는 복음화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룹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된 삶을 살 때 확장되고 완성되어 갑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신문, 증인의 말은 굉장히 큰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헬라어의 증인 마로투스는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바른 이야기, 그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증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증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었어요. 그 영혼들에게 바로 증인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모리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를 40년 하면서 가족을 잃었고요, 건강을 잃었고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고향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급회에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뉴욕항에 도착하자 많은 인파들이 루즈벨트를 환영합니다. 보기 위해서 얼굴을 내밀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레드 카펫이 깔립니다. 군악대의 이 행진곡이 이어집니다. 팡파레가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일행이 모두 떠난 후 모리스 선교사가 그 배에서 내립니다. 레드카펫은 없습니다. 팡파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저녁 노을이 끼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제 청춘 바쳐, 제 젊음 바쳐, 제 인생 모든 것 바쳐 선교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오는 그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 카펫으로, 군악대의 팡파레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마중 나가마, 내가 마중 나가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옵니까?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집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열정, 오늘 우리의 능력, 오늘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대학 시절에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 콜롬비아 정글, 바로 모틸론족이라고 하는 그 족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 족속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 모틸론족은 400년 동안 외부인이 한 명도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이 선교사가 바로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이 모틸론족은 보통 위험한 족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족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갔을 때 그는 창에 찔리며 정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또 반군에 붙잡혀가지고 암살하라고 뒤에서 사조하면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끝끝내 그 모틸론족과 함께 하면서 결국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 사람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참 복음의 위대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아주 위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고.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저는 이곳에 오지도 또 올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또 오늘의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또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의 전도와 그의 선교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복음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한 영혼들마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말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천은정 자매입니다. 이 천은정 자매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요, 80여 차례의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경희대 피아노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고칠 수 없는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의사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지경이고 수술도 안 된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런 판정을 받자 모든 삶이 엉키고 맙니다.
그 전까지 2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았는데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어. 이렇게 죽을 병이 들렸어. 의사여도 손을 못 대는 이런 지경에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항암 주사 맞으면서 고통스러웠는데요, 항암 부작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나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기적입니다. 뼈에 암 흔적은 있는데 암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수술할 수 없었다는 그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데 그는 이 암 절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암 병동을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그가 증거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1년 반이 지났을까요? 어느 이 재발하고 3차에 걸려서 재발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나았으니까 그 말하지, 나같이 4번에 걸쳐서 재발했다면 당신이 그래도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암 환자에게 보내세요? 하나님, 왜 저를 암 환자에게 보내세요? 일반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를 암 환자에게 보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의사 진찰 가운데 암이 재발한 거예요. 뼈에 동일하게 재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의사 손으로도 할 수 없네요. 수술할 수 없네요. 동일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자 사람의 손이 할 수 없다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 사람의 손으로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고치시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번에 이 재발했던 그 사람에게 뛰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에요. 기쁨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합니다. 짧지만 한번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천은정 자매의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굉장히 말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가 잘 되네,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고 전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도 당신같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막 만나다가 처음으로 그분이 제 기억에는 3번째 재발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려 계시는 상황이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이분은 제 웃는 얼굴이 너무 싫었던 거죠. 본인은 울고 싶은데, 저도 암 환자였던 과거가 있으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동등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그 말이 저한테 위축이 딱 된 거죠. 너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다른 말을 했으면은 제가 또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 말이 갑자기 이 사람은 내가 자신의 아픔을 같이 해준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상처를 받은 그 사람 보고 제가 너무 되려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더 나빴으면 어떡할까? 나는 왜 여기 갔을까?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암 환자한테 가기가 싫어졌어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날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내가 암 환자가 지금은 아니라고 자기랑 틀리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저 이제 멀쩡해졌으니까 차라리 저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안 아픈 사람.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처음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획해 놓으신 게 너를 살려놓은 이유는 암 환자한테 가게 하기 위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발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가게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제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혀를 찔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두둥했죠. 처음에 저도 제발 이랬는데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뼈에만 가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망연자실해서 같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손잡아서 이러시니까 못 고친다고?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 이 생각이 들면서 혹시 그 기도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기도를 매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꼭 응답을 주시니까 이게 응답이었어? 하긴 내가 암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잖아. 나도 암 환자인데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됐다. 진짜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선생님한테도 너무 기쁘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진짜 나왔는데 이제 간호사가 어마무시한 주의사항을 들고 나왔죠. 선생님이 이걸 전달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주의사항은 내가 조금 지금 걸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야?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안 보이고 그냥 그때 못 걷고 누워있었다 아마한테 막 달려간 거예요. 나 이제 와 주님 나 너무 기뻐요. 막 이러면서 기뻐서 난 이제 전도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나도 그 첫 마디가 나 당신한테 선물 가져왔어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암이 선물이라는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넌 선물 받았으니까 또 이것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줘서 난 또 줬다. 나는 이거는 철이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못 걷는 당신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하려고 그러신 거다 분명히. 내가 두 발로 계속 걸어올 거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내가 막 힘들게 한 달이 막 질질 끌고 와가지고 당신한테 계속 그렇게 안 하신다. 지금 다 듣고 계시니까 아마 그거 다 접수하셨을 거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요. 1년 동안 잘 안 되던 분이었는데 되게 그때 막 울면서 아프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좀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그렇게 기뻐하니까 암 환자들이 또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암이 선물이구나. 더 실감한 게 내 고백을 그대로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내가 암을 선물이라고 기뻐했더니 우리 정은이는 암을 무서워하지 않고 선물 받는 아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날 믿어주신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가깝게 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또 어떻게 들으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응답도 이렇게 재미나게 하시지? 그러면서 통증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신나게 다시 다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증을 물어보는데 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칼로 베어내는 것 같이 아프고 벌어진 상처에다가 소독약을 계속 들이붓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 저는 그 전날 예수는 나의 죄하고 기쁘게 잠들었는데 그날 밤이 가장 처참한 몰골이 됐어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난 기쁘지가 않고 아프니까 무섭고 이게 끝나야 되고 무조건 그냥 무조건 이게 지금 끝나야 되고 그리고 죽을 준비가 안 된 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 매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 갑자기 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난 준비가 안 된 게 알겠더라고요. 밖에다 다리를 딱 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몸이 내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일단은 무작정 짐을 싸는데 통증이 시작됐다고 병원에 일단 알리자. 왜냐면 난 지금 일단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 못 붙잡겠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진통제밖에 안 남았단 말을 바로 하더라고요. 통증의학과를 예약을 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원래 아팠어야 되는데 왜 지금 아픈지 그게 의아하다. 지금 어디 가려고 하냐. 네, 어디요? 교회요. 이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지금 일단 교회를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사진 먼저 찍고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왔더니 선생님이 지금 재발할 당시랑 똑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그전부터 아팠어야 되는데 지금 안 아픈 게 이상한 거다. 그런데 거기 가야 되냐? 나는 죽어도 가야겠다. 그럼 가면 누워만 있는다는 약속을 한번 보내주겠다. 저 진짜 기도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본데 기도도 누워서 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하고 진통제밖에 안 된다고 진통제를 받아 들고 나왔는데 차를 기다리면서 교회까지 진짜 큰 결심하고 참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공동체가 중보기도를 해주는 순간 갑자기 제가 안도가 되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나랑 함께 하셔서 나의 이 두려운 마음을 잘 내주시려고 이렇게 위로의 기도를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이러고 너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현주소가 보인 거죠. 그래, 아프면 약해져도 되는 거야. 아프면 예수님이 안 살아계셔?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 지금 문제 있다고 하네? 암 환자한테 가가지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래놓고 너는 아프면 안 돼? 와,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순간 이런 하나님 얼마나 창피하세요. 저 너무 창피하셨겠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두려워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쓰다 보면 지금 뭐 아프다가 죽거나 아프다가 못 걷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결국은 이 땅에 시간이 닿으면 난 천국 가잖아. 뭐가 문제야? 거기서는 부활체로 살잖아. 갑자기 주님 정말 문제도 아닐 것 같구나. 문제라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주님 너무 죄송해요 막 이렇게 울다가 근데 진짜 아팠어요.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건 제가 휠체어 신자가 될까 너무 무서워요. 제 몸을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거 내가 겪어야 된다고 하면 주님한테 가는 과정에서 주님 계획이 그게 있으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주님 지금 당장 저같이 비겁한 아이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듯이 꼭 그걸 행하세요. 근데 그거 제가 겪게 하세요. 저 이제 준비됐어요. 이렇게 기도를 쫙 마치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면서 굳어갔던 몸이 싹 펴졌어요. 그래서 바로 걸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던 거는 신뢰관계. 주님은 나한테 이미 내가 의심할 수 없는 신뢰를 보여주셨고 내 차례구나. 내가 이분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드릴 차례구나. 그리고 그거를 다 드렸더니 이분이 맞아 정은아 하시듯이 응답을 몸으로 주시는 걸 느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계획할 게 하나도 없고 주님한테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몸이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착각하지 않는 거. 이것만 제가 마음을 들여서 몸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그 순간에 딱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말 중심만 보신다는 말은 정확하구나. 내가 믿으니까 나한테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으니까 괜찮아요 하는 거구나. 아, 내 믿음이 그런 거구나. 암 환자를 가장 많이 전도. 네,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말기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암 환자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호흡까지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증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이 복음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